어디야? 집이야. 뭐 하는데? 오늘 허리가 아파서 뭘 힘들겠네. 아, 좋은 데가 있어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 하니까 집에서 푹 쉬어. 아빠 미안. 예, 좋아요. 와, 오늘 경치? 야, 오늘 경치? 너무 좋다, 정말로. 아이고, 영원히 아니, 니 어디, 지금 어디 갔다 오노? 그 신부대 간다고 했어. 신부대학이 뭐 하는 것이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아이고,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나려나. 백신 맞은 표가 없으면 어디든 가지도 못하는 얄궂은 세상이 왔네. 그런데 부산 대연 실버대학에 오니 댄스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치매 예방 색칠 공부도 하고 이젠 우울증 끝이다. 행복해.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대한실버의 어르신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는 평화공원, 유엔묘지, 전쟁기념관 좋은 곳이 많습니다. 평화공원에는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하러 많이 오십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그곳엔 발이 편안하게 잘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걷다가 보면 그곳엔 분명히 길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좁은 오솔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넓고 좋은 길이 있어도 그 길로만 계속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그 길을 가봤습니다. 어느 날 이 오솔길을 보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살면서 만들어진 길이 있는데 저 역시도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지지 나 있어서 그 길로만 다니는 제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 길은 내가 볼 때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에 만들어진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의 삶 속에서는 열매들이 이렇게 열렸지만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길에서 유턴을 해서 열매를 맺는 길로 마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고 감사한 열매들이 많이 열려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어려운 시절 근검 절약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좋은 열매가 많이 열려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마인드를 또 배우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복된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젊은 시간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김연남, 이현주 선생님의 건강체조. 두 번째, 다 함께 부르는 흥겨운 트로트 시간입니다. 장기영 실버님의 꽃을 든 남자, 임장미 가수님의 동동구루무. 자, 세 번째, 사고력을 길러주는 생각하는 동화, 바보나라와 깨보나라. 자, 시작하겠습니다.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좀 덜새가 울어 울어 이팔 청춘 봄이 가네 주먹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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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개나리 처녀 소쩍새가 울어 울어 내 얼굴에 주름지네 개나리 처녀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주 놓으실 때는
이제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죠?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보자기입니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간주 끝날 때까지 이 동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나리 처녀. 이제 손을 자, 두 손 자, 보시고 자,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안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했죠.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네. 다음은 자, 팔을 하나, 둘, 네, 가슴에 자, 포개겠습니다. 하나, 둘, 흔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네, 손을 자, 펴시고, 네, 또 가슴에 흔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두 분 하시고요. 이제 다음은 배를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자, 하나, 둘, 셋, 넷 하셨죠? 이제는 이제 손등이 밖으로 보시고 거울을 본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배 쓰다듬어 주세요. 둘, 셋, 넷. 거울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이제 팔을 발 운동하겠습니다.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하셨죠? 이제는 양팔을 자, 앞으로 뒤로 4번씩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정지하시고 자,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서설에 이제 해준 데는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보시고, 네.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개나리 오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좀 달새가 울어 울어 이탈 청춘 봄이 가네 어딜 가지 자꾸서 탄식해도 낭군님 아니오고 서산에 해지네 주먹,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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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보자기,
주먹 보자기 석양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개나리 처녀 소쩍새가 울어 내 얼굴에 주름지네 어야 얼씨구 우정크나 지는 해말 좀 해라 성왕당 고개 넘어 서모는 저 목동아 가는 길 멀다 해도 내 품에 시려마 네, 손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손을 활용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손은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손가락은 몇 개지요? 네, 10개지요. 네, 그러면 우리 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손가락, 10손가락을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 네, 이렇게 해서 엄지끼리, 자, 손을 딱 펴시고 엄지끼리 부딪히면서 두 번 치고 또 박수도 두 번 치겠습니다. 해볼게요. 엄지, 엄지, 박수 두 번 치죠? 또 검지, 검지, 박수 두 번, 중지, 중지, 박수 두 번, 약지, 약지 두 번, 애지, 애지, 박수 두 번. 이제는 한 번 치고 박수 한 번 치겠습니다. 엄지, 검지, 짝, 중지, 짝, 약지, 짝, 애지, 짝. 예, 지금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 짝, 짝. 네, 보셨죠?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 한 번 연결해서. 자, 손이 준비, 야! 시작! 엄지, 엄지, 짝, 검지, 검지, 짝, 짝, 중지, 중지, 짝, 짝, 약지, 약지, 짝, 짝, 애지, 애지, 짝, 짝, 엄지, 짝, 검지, 짝, 중지, 짝, 약지, 짝, 애지, 짝,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 짝, 짝. 네,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준비, 야! 시작! 엄지, 엄지, 짝, 짝, 검지, 검지, 짝, 짝, 중지, 중지, 짝, 짝, 약지, 약지, 짝, 짝, 애지, 애지, 짝, 짝, 엄지, 짝, 검지, 짝, 중지, 짝, 약지, 짝, 애지, 짝,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애지, 짝, 짝! 네, 따라 하셨어요? 네, 두 번째는, 네, 손유이를 파리박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손 한번 해보세요. 자, 합창박수 딱 쳐주세요. 쳐줬죠? 이제 오른손을 위로 올려줍니다. 쭉 올려줬죠? 그 다음 접어주세요. 접었죠? 그 다음 돌려서 네, 앞으로 또 오른손을 앞으로 내밉니다. 내밀면서 또 접어주세요. 접고 돌려서 네, 또 이제 박수 칩니다. 박수.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동작을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손유희 준비. 자, 이렇게 모아주세요. 자,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손유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외로운 가슴에 꽃이를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하늘녘 꽃잎대요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께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메마른 가슴에 꽃비를 뿌려요. 사랑이 싹틀 수 있게. 밝게 두 손 흔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 한냐 꽃잎대요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께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나 하늘야 꽃잎대요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께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온 동네가 곱던 어머니 지금은 잊혀진 추억의 이름 어머님의 동동구름 바람의 문풍지에 들고 가는 밤이면 내 온손을 호호 불면서 눈시울 척시며 서러웠던 어머니 아 동동 흐르무 동동 구름을 아끼시다가 다 못쓰고 가신 어머니 가난한 새벽이 너무 서럽던 추억의 동동 구름 달빛에 처마 끝에 울고 가는 밤이면 내 두 뺨을 호호 불면서 눈시울 척시며 울먹이던 어머니 아 동동 흐르무 바람의 문풍지에 울고 가는 밤이면 내 온손을 호호 불면서 눈시울 척시며 서러웠던 어머니 아 동동 흐르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 아주 똑똑하고 꾀가 많은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이 나라의 신하들이나 백성들 모두 임금님을 닮아서 하나같이 똑똑하고 꾀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 나라를 꾀보나라라고 한답니다. 반면에 이웃나라는 임금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 바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보나라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꾀보나라 꾀보 임금님은 이웃 바보나라는 바보들만 살기 때문에 우리 꾀보나라가 쳐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거야. 그리고 나서 바보나라 사람들을 모두 다 우리 종으로 삼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꾀보 임금님은 바보나라를 쳐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먼저 바보나라 사람들이 정말 바보인지 또 어떻게 싸우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이 바보나라에 도착해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중에 어느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한 사람이 담장을 하늘 높이 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탐꾼들은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담장을 쌓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담장을 높이 쌓고 있는 겁니까? 쉿! 조용히 해요. 우리 집 감나무에 아주 예쁜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지금 그 새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만 그 새가 푸드득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더 높이 담을 쌓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할 테다. 그 광경을 본 두 정탐꾼은 역시 소문 그대로 바보는 바보구나 하면서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한 사람이 큰 대문짝을 어깨에 지고는 끙끙대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어요. 아저씨,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대문짝을 지고 가는 거죠? 사실은 제가 급히 멀리 있는 친척집에 가야 하는데 요즘에 하도 도둑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면 문을 굳게 잠궈야지 왜 뜯어가지고 갑니까? 허허, 이 사람 뭘 모르네. 이것 좀 보세요. 문을 잠궈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대문짝을 뜯어버리면 문이 없으니까 도둑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정탐꾼들은 보나마나 이런 바보들하고 싸우면 백전백승할 거야 하고는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꾀보나라 사람들은 드디어 바보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번 싸우면 10번 다 꾀보나라가 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꾀보나라에서는 누가 좋은 꾀를 하나 내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꾀를 내어놓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꾀를 내어서 이 꾀가 좋다, 아니다, 저 꾀가 더 좋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동안에 바보나라에서 먼저 와 승리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바보나라는 모두 자기 꾀, 자기 방법이 없고 임금님의 명령을 따라 돌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돌격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도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후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결국 꾀보나라가 바보나라에 항복을 하고 말았지요. 꾀보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나라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바보나라 사람들이 더 지혜로웠답니다. 그래서 결국 바보나라가 승리를 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재밌게 보셨나요? 바보나라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쟁에 능한 그 왕의 명령에 그대로 하니까 이 바보나라가 이길 수 있었죠. 꾀보나라는 자기가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보기 좋은 생각대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질 수밖에 없었죠. 자, 네 번째, 치매를 예방하는 김성숙 선생님의 흡탁. 다섯 번째, 새소리 음악학교의 합창 미랑 아리랑. 여섯 번째, 마음의 지혜를 주는 마인드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의 봄으로 급타를 하시겠습니다. 이 노래에는 동작 5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작부터 2번씩 해보실게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후렴 부분 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겠죠? 동작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강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나무에 새싹이 막 돋아서 나무 색깔도 너무 좋고 산에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든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이 청춘이다 할 정도로 우리의 눈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아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마음의 이제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높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를 높이는 그것이 고통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한두 번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한 일은 오래 기억을 하고요.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좀 벌거나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했을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늘 즐겁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높일 때 마음이 높아지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별로 크게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를 이렇게 의시되고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이제 자기가 높아지게 될 때 그런 나는 잘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람의 마음은 잘한 일은 오래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면서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도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화물 트럭 이제 화주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전국을 다니면서 화물을 이제 운송했던 이분은 대한민국 전체 물류를 책임진다는 이제 산업의 역군으로 자신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이 막힌다,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에서 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꽤 많이 버는 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많이 벌면 뭐합니까? 차량 전복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트럭을 다시 구입하고 할부가 들어가고 결국 차와 도로에 다 깔고 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인데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사람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그런 경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마음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믿는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서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꾸 커져 갔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인생의 경험이 작은 사람일수록 대부분 자기를 믿는 단계에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잘못한 것을 금방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 자기를 믿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면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다 옳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옳으니까 늘 남을 가르치려고 하겠죠. 자기 남을 가르치는데 이게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그러면 주변에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미움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리고 마음을 너무 쉽게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관을 꺾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남을 무시합니다.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늘 남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배워지는 게 없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약하고 어립니다. 늘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해버려요. 서운해하고 섭섭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자기를 믿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의 그 단계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높아지면 그 다음 태만하고 방종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태만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 쉽게 살아갑니다.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 일을 성실하게 해서 직위가 올라가면 태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심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승진을 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가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잘났다, 잘한다 하는 생각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고 태만하고 이제 방종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태만하고 방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마음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 잘못된 생각인데도 그 생각을 받아들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잘 다스리고 나는 절제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걸 믿기 때문에 경마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마약에 손을 댑니다. 야, 이번만 하고 말아야지. 이번만 하고 말아야지. 자신은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쉽게 손을 대는데, 이제 어떤 분이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공부를 잘했던 박사님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많이 생기니까 흥청망청 돈을 쓰고 아무 생각 없이 돈도 빌려주고 거기에다가 보증까지 서주게 됐습니다. 뭐 땅 하나 팔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보증 하나를 잘못 서서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우유 배달까지 하면서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딱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박사학위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생각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마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아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기 힘든 소용돌이처럼 누구나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인가에 빠져도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 하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방탕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라는 게 우리를 정말 비참한 가운데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태만하고 방탕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소용돌이에 쫙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도 어디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소한 일상의 것부터 인터넷 중독, 쇼핑, 게임, 승마, 도박, 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의 남편은 68년이라는 세월 동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68세가 됐는데 계속 술로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인은 그런 남편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그 마음 밑바탕에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만 딱 하고 내가 마약 안 하면 되지. 도박? 이번 판만해서 따기만 하면 난 딱 그만둬야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우습게 생각하는데 보이스피싱도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보이스피싱도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마음에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내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았구나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살지 않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데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보 같으니까 그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도대체 얼마나 미련하면 보이스피싱에 걸리나. 나는 안 걸릴 자신 있어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노리는 겁니다. 결국 누가 보이스피싱에 걸리냐면요. 나는 보이스피싱에 안 걸려 하는 사람들. 다 보이스피싱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이유가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기를 믿다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친구와 막 결별이 되죠. 친구와 원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또 하던 일이 크게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래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주장만 하고 나는 잘 될 수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업 잘해 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형성되면 돈을 잘 이게 벌다가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카페나 치킨집은 쉽게 생겨났다가 쉽게 망합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준비하기보다는 저 사업은 내가 해볼만 하겠는데 내가 음식 좀 잘하니까 식당 하면 괜찮겠는데 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방 망합니다. 수도권에서 중고 주방 가구를 하는 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구 74만 명의 안산시에 매월 100여 개의 식당이 생겨났다가 70에서 80개 식당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하죠. 그런데 70에서 80%는 식당 문을 닫는답니다. 자신을 믿는 그것 때문에 결국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실패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실패를 할 때 흘러가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때로는 안타까운 건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실패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이혼하거나 살인을 저질러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실패하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다가 복수를 생각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을 또 정죄하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도 깨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큰 사업체를 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망하기 전에 아내 앞으로 등기된 3억짜리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부도가 나면서 망하게 됐는데 아내와 이혼을 해서 재산을 지키려고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혼하는 것은 정식적인 이혼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위장 이혼이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다. 그렇게 다짐하고 이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가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오래전부터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헤어지려고 했다. 이혼하자. 나는 20년부터 이혼하라고 생각했다. 이제 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진짜 이혼한 거다. 결국 그 아내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자기는 늘 아내를 호강시켜주고 그리고 아내에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분은 이혼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사업의 실패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죠. 교만해서 자신을 믿고 있으니까 태만하고 방탕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게 됐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믿고 살다가 인생을 끝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망해서 고생하다가 인생이 끝이 나고 어떤 사람은요 괴로워하다가 어떤 사람은 뉘우치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 나를 믿는 게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고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의 이제 마지막 단계 참된 복을 누리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믿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남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고 나면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단계가 오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을 믿는 길로 들어서면 크든 작든 실패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실패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 몰라 내가 손해볼지 몰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닫으면 고립이 되는 거죠. 고립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고립이 되면 마음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음이 죽어가다 보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나 자신을 믿는 길로 들어서면 크든 작든 실패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꼭 필요한 약입니다. 고통을 겪는 당시는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발달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을 믿으면 크든 작든 실패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통을 겪을 때 제대로 배워서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인생에 꼭 필요한 약이 돼서 마음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게 되면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참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고집스럽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말고 거기서 돌이키는 마음이 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잘한 건 오래 기억하고 잘못한 거는 쉽게 잊어버려서 자기를 믿는 그 첫 단계. 그러다가 마음이 높아져서 태만하고 방종하는 2번째 단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실패하는 3번째 단계. 그리고 실패하면 찾아오는 고통스러워하는 단계, 4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이 5번째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믿는 높은 마음이 무너지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잘 흐를 때 건강하게 됩니다. 고립된 마음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찾아올 때 고통을 이기지 못하지만 마음이 잘 흐르면 지혜와 힘과 깨끗한 마음이 가득해서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뉘우칠 수 있다면 실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기 전에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사람은 실패해서 고통하면 뉘우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된 뉘우침을 통해서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실패를 인정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이제 자각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정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돌이킨다면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버 여러분, 정말 참된 뉘우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뉘우침은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인도를 받는 그것이 참된 뉘우침인 것입니다. 이 참된 뉘우침의 단계, 이 단계가 위대한 이제 단계인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삶이 행복하게 바뀝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돌이키면 삶이 행복하게 바뀝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가장 큰 참된 뉘우침은 무엇일까요? 나를 믿지 않고 이제 내 주변에 멘토를 두고 인도자를 둬서 그 인도자와 멘토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주변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마음에 두어서 마음을 바로 잡고 마음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변에 나를 도와줄 멘토가, 주변에 나를 이끌어줄 인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실버대학에서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우리가 고통하지 않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삶이 정말 빛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